저희가 그 고별 설교를 계속 보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행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당연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 중에 실족하거나 배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족하거나 배교를 하지 않도록.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뭐 제자들이든 아니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든요.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는 거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지금이나 그때나 제자들에게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입니까?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죽음이 아니다. 죽음이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했듯이 뭘 것 같습니까?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우리에게 지금 죽음이란 그런 형벌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야 너희들은 사형이야 아니면 재산을 몰수할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건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당시가 배교였다면 지금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교회를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제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교회가 힘을 많이 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위험은 뭐냐면 지금 우리 한번 16장 다시 가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지금 배교의 위험은 뭡니까? 일단 2절에 의하면 제자들을 지금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출교시킨다 얘기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디로부터 출교냐면 회당으로부터의 출교예요. 그러면 회당으로부터 출교라는 건 뭐냐면 누가 출교시킵니까? 회당으로부터 누가 출교시켜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시키겠죠. 세상이 시키지 않을까?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물론 세상이 포함이 됐지만 요 2절만 보시면 누가 제자들을 출교시키겠는가? 제가 말씀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당으로부터 출교입니다. 그럼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한다는 건 뭡니까? 누가 시킨다는 겁니까? 출교를 누가 시킵니까? 당연히 회당이니까.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출교가 두렵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출교는 단순히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교회 나오지 말어. 평안교회 나오지 말어가 아닙니다. 요즘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원래 따지면 여러분 이명증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님이 다른 데 갔어요. 저거 이게 설정하는 겁니다. 저거 마음이 안 맞아요. 나 신목사가 같이 못하겠어. 나 옆에 있는 서강교회로 갈 거야. 옛날 같으면 있잖아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이명증서가 있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더 이상 평안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내가 서강교회로 갑니다라는 이명증서를 가지고 가야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서강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받아들입니다.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가버려요. 내가 저 양반하고 같이 못할 것 같아. 그냥 갑니다. 그럼 그쪽에서는요? 서강교회에서는요? 그냥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냥 받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제지할 수 있는 사실상 그런 이제 장치들이 다 상실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놓치는 게 또 많습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런 상황하고 달라요. 말씀했듯이요. 이전에 회당에서 출교는 사실상 뭘 건드리냐면 더 이상 너희들은 유대인으로서 삶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삶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뺏겨버리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시면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들은 뭐를 상실합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엄청난 사실상 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합니까? 그런 일이 닥치면 절대로 우리 1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들 실족하지 마.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당연히 주님의 제자들도,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의 미움도 받을 거고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을 거고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들도 있게 될 거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그리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참 감사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보게 만드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소위 말하는 말씀의 본질이나 핵심을 저희가 꿰뚫어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사시는 것, 어떻게 보면 고별설교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메시지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교회를 지금 강타는 게 뭐라고요? 세상에 세속하여.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이제 세상의 세속화에 너희 삶을 던져버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안에 지켰으면 좋겠어. 비록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하고 달라, 우리하고 달러를 외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고 끝까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니라고 마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치 때문에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유대인들의 반응. 우리 눈 아까 읽으셨어요. 2절 한번 볼게요. 2절 사람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을 출교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기를 뒤쪽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들 이렇게 핍박하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하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단락은 이렇게 번역이 정확하진 않아요. 조금은 어렵지만 제가 우리 뒤에 눈으로 다시 와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배라는 의미예요. 라트류오, 예배하다라는 동사고요. 명사 라트레이아, 원래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또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왜? 죄송합니다. 번역이 좀 약간 부실한데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번역해 볼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배가 맞아요. 여기 바쳐드리다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프로스페로란 단어인데 이게 생략이 빠졌어요.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쳐드리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흠없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제사의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출교시키는 일들을 지금 유대인들은 뭐로 생각했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제사의 행위고 제사의 예배 행위야 라고 지금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괜찮습니까? 쉽게요. 하나님의 제자들, 백성들을 핍박하고 출교하는 일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 행위 내지는 예배 행위야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 출교하는 것, 그들을 괴롭히는 것, 그들을 희생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배, 이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이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의도를 전혀 뭐하지 못합니까?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검은 도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은 도화지에다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라펜 같은 거 말고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거요. 검은 도화지에 글이 써집니까? 글씨를 알아볼 수 있으세요? 그림을 그립니다. 일반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식별 가능합니까?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신 안 되죠.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시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저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유대인들에 대한 느끼는 감정은 이분들은 마치 검은 도화지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많은 글들을 그 위에 써도 그건 아니지, 그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배가 아니지, 그리고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 예물이 아니지라고 많은 글들을 쓰고요, 그리고 많은 그림들 통해서 그건 아니지 라고 시각적인 효과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이미 흰 도화지가 아니라 검은 도화지예요. 어떤 글을 써도, 어떤 말씀을 드려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들의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궁즉통이란 말씀 아실 겁니다. 궁하면 즉 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그냥 배고프면 뭐 합니까? 배고프면 절실한 거예요. 절박한 겁니다. 그죠? 배고프지 않은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뭐 하지 않습니까? 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잘 세팅된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아쉬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궁하지 않습니다. 절박함이 없어요. 이 백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행위가 마치 뭐와 같다고? 검은 도화지와 같아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쓰여져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져도 전혀 그들은 뭐 하지 못한다.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다. 이 단어가 라트레이아란 이 단어, 예배란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섬김보다 예배란 번역이 맞는데, 이게 신약에만 5번 사용돼요. 지금 요한복음 딱 여기서만 쓰고요. 로마서에서 2번 씁니다. 히브리서 2번, 토탈 신약에서 5번. 로마서에서는 뭘로 쓰는지 아세요? 이 예배란 자체를? 삶 자체를 예배로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시군요.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 제가. 12장 1절입니다. 뒤에만 읽을게요. 너희가 너희 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서 쓰는 게 역시 라트레이아입니다. 결국 뭐가 예배라고요,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세요.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냅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까? 예배의 민족입니다. 입만 열면 예배 말씀한다고 해요. 입만 열면 제사 얘기하고요. 입만 열면 뭐합니까? 성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 자체가 진정으로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민족이 이 백성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2번은 히브리서 2번 사용돼요. 그거는 뭐냐면 옛 의식법 있죠. 옛 의식적인 제사 때 역시 사용돼요. 이제 그 옛 의식적인 제사를 누가 대체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예배로 대체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기들을 제사의 핵심이신 주님에게로 자기들의 삶을 던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늘 뭐만 있습니까? 늘 오해와 편견만 있죠. 다시 말씀합니다. 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절박함이 당연히 없죠. 죄송하지만 우리도 많이 배가 부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140년 제가 늘 말씀하지만 뭐 적되면 적고 짧되면 짧고 뭐 길되면 뭐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이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로 세팅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이렇게 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늘 말씀하지만 이게 3대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3대 종교, 뭐 천주교, 뭐 불교, 기독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저희가 늘 3위예요. 늘 3위.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제 3자가 보는 우리 기독교의 평가는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평가는 늘 3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금은 저희가 좀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좀 약간의 겁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신약시대에 정말로 유대교 같은 유대인과 같은 혹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류에 대해서 제자들의 그런 출교나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이나 박해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 실족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할 거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타이틀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출교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 세상, 즉 유대인들을 뭐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타이틀,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8절 한번 가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 세상을 책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책망하십니까? 그가 보혜사 성령이세요. 일단 책망한다는 단어 자체, 엘렌코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다, 내지는 고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그분은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고소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세상을 책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보혜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그분은 책망한다고 하시니까 세상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누가 책망합니까? 특히 이 언어는 법정의 언어예요. 법정에서 누가 사람들을 책망합니까? 판사도 책망하고, 죄를 드러내는 사람, 대표적으로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검사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요, 법정의 용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신다고요? 검사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지금 꾸짖고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고소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요, 성도에 대해서는요,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그들을 뭐 하세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제자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잖아요.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싸움을 성도들이 지금 하시잖아요.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세상은 검사, 기소하시고요, 고소하시고요,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위로하시고 방어하시잖아요. 디펜스 하잖아요. 즉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시겠죠, 성령님은.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과 기능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들에 대해서는 성령님은 뭐 하세요? 변호하시고, 이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 당신들이 잘못 본 거요. 하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죄가 없어. 근데 왜 당신들은 무고한 죄를 짓어? 무고죄로 내가 당신들을 다시 고발할 거요. 라는 거죠. 성도들에 대해서는 성령님은 뭐를 선언합니까? 무죄를 선언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요, 뭐를 선언합니까? 유죄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대해서 떨 거 없어. 떨 거 없어.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어차피 너희들은 뭘 선고받으세요? 무죄를 여러분의 잘못이 없다는 거죠. 우리들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무고죄로 하나님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오히려 엄청난 판결을 받을 겁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성령께서 지금 세상 사람들 고발할 것을 말씀을, 그게 뭐냐면 우리 8절에 봤듯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죄라고 얘기할 때 뭐 윤리적인, 뭐 도덕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만약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너희는 죄가 있어 없어를 따지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분이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죠?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여러분은 뭐 죄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뭐라 얘기합니까? 뭐를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미 앞에 언급됐던 내용이에요.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왜 유대인들이 주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누굽니까? 이 백성은 선민이에요. 금방 말씀했죠.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성전 가서, 예배당 가서 뭐합니까?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입만 열면 회개했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할 건데 그들이 뭐하지 않는다? 나를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뭐만요? 껍데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좀 암들이 좀 조금씩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알아가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겠다. 지난주에 그 아들놈한테 전화가 개톡을 한 2번 오고요. 그리고 전화가 한두 번 왔어요. 걔가 저거 개인적으로 개톡하지 않습니다. 그 전화 거의 안 해요. 대부분 아들놈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엄마하고 하고, 그런데 전화가 한두 번 개인적으로 통화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톡으로 한 2번 톡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느낀 지난주 봤던 그 영상이 좀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에 찔림은 받으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한 7분 조금 넘게 봤던, 지난주 봤던 그 부모님 우리 봤던 영상이 마음에 좀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장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좀 의아했거든요. 이놈아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거의 안 하는데, 뭐 우리 따님도 마찬가지시고, 주로 이제 엄마하고 대부분 그러죠. 엄마하고 많이 이제 통화하고 톡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면 감사하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조금씩 아직은 저희들 눈에는 뭐 당연히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엄마 아빠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주는 그런 마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 지금 그런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수백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 우리는 그분의 자녀, 우리는 선민 불패의 사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유대인들.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뭐 할 겁니까? 책망. 반드시 내가 너희들과 분명히 계산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의는 되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9절, 10절이세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더 표현하면 그냥 불의입니다. 불의. 긍정적으로 쓰이는 의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쓰이는 의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자기 주장하는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의요? 자기의. 내가 이미 한번 딱 결정해 놨으면 더 이상 그 결정을 흔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설령 말씀이 말씀해도 주님이 말씀해도 절대로 내가 이미 딱 확정지은 그 자기의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포기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저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내가 딱 설정했어요. 자기의를. 누가 말씀해도, 성경이 말씀이 말씀해도 절대 우리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 잘못된 불의. 이걸 포기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게 우리를 내어놓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를 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의를 온전히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심판.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여러분? 당연히 사탄이죠.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얘기할 때 여기 크리노란 단어, 심판하다는 단어가 크리노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쓰는 건 뭐냐면 사실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케크리마이란 단어, 완료 시제를 써요. 완료 시제는 뭐냐? 이미 과거에 이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향, 효과가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게 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미 사탄은 이미 과거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뭘 통해서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추종자들, 사단을 쫓아가는 추종자들도 역시 뭐 할 겁니까?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종자들의 그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이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심판을 이미 받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받은 상태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를 쫓아간다고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그를 쫓아가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는 거죠. 정리할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제 내가 가면, 주님이 가시면 누가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의 삶을 만져줄 거야. 세상의 압박에, 세상의 그 거들먹거림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끝난 사람들이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를 쫓아가는 그 추종자들도 결코 그와 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너희들의 삶인 게 맞지라고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성령님은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검사, 우리에 대해서는요 변호인.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변호사,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는 검사.
세상을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책망될 겁니다. 그들을 고소할 겁니다. 결국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들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지, 무지한 나의 백성이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까지 우리 삶을 분명히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도, 제자의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